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불행해진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25세의 왕의 등극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남유다에 아주 선한 왕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측, 즉 다윗을 가장 닮은 왕에 속하는 사람이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큰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지만 벽불 바라보고 눈물에 통곡의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얼마나 보람되고 귀하게 자신에게 새롭게 허락된 그 생애를 잘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문단이 아니죠, 병문안차 사신단을 보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신이었지만은 속으로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세를 살피고자 하는 사실 스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대제국의 왕이 사신을 자기를 생각하며 보냈다는 것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을 구경시켜주고 심지어는 보물 창고를 열어 재물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런 것조차 다 그 사신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 은과 향품과 무기들과 이것저것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려 깊은 대제국 바벨론 왕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만한 부귀영화를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누리고 있다. 사실 그건데 그게 이상하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신단이 가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먼 데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 이곳저곳을 골고루 다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은 참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무엇이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질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 불행과 낭패를 겪은 사람이 또한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것은 그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여 교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신앙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만이 그 마음 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아니란 생각을 먹고 잠깐 잘못된 생각을 먹고 잠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처럼 큰 패착을 인생 속에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눈물로 기도하여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조차 순간의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욕심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똑똑하다, 명석한 두뇌를 갖는 것, 그래서 유명한 아주 명문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자랑일 수 있겠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뛰어난 외모도 자랑거리입니다. 일단 잘생기면은 먹고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일단 이쁘면은 호의를 보이는 세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나름 동의가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가고요. 헬스클럽에 가서 그냥 뛰기도 하고, 그냥 화장도 그냥 몇 겹을 하는지 몰라. 나는 몇 개, 한 겹만 하는데 몇 겹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냥 뭐 열심히 또 고칩니다. 코도 좀 살리고, 또 좀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머리 깎으러 가면 그 미용실은 미용실인데 남자분이 미용실하는 그 미용사가 계신 미용실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목사님 저희 눈썹 문심 좀 하세요. 목사님이 눈썹 있다 말았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놔둬요. 목사님 문신 15만 원이면 하는데요. 눈썹이 진해지면 목사님 이목구비가 잘생기셔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만 투자하면은 그냥 빵 이렇게 될 텐데 유혹이 자꾸 오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문신했다가 문신이 잘못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서는 눈썹 문신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더 인물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유혹이 옵니다만 그냥 주신 대로 살리라 그러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외모가 멋지고 외모가 예쁘면 일단은 호의를 보이고 사람들의 눈길이 가기도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내게 몇십억만 있다면 이 힘든 일들 다 관두고 정말 실컷 세상 여행 올 곳도 많은데 다니면서 좀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부럽잖아요. 난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며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여력 있고 재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력이 없고 여력이 없어도 나름 덕이 많아서 참 명예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는 나름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나 자그마한 자존심을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견딜 수 없이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반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로마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게 놓으라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주후 약 60년경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싹 다 세상으로 다른 세계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나안 지역에는 유대인은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존심 하나로는 세계 최강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학교고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또 그는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의,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했다 이거예요. 학문적으로나 또 그는 똑똑한 것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망으로나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요 오늘 금식도 했고요, 내가요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요, 오늘도 기도 나는 몇 시간씩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워낙 특출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 내 자랑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냥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자신의 자랑을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을 지키는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아시리아나 바벨론 또는 메대, 페르시아에서 아주 극악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십자가 사형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다가 사람을 죄수를 못 박으면 며칠 동안 살아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역사 기록에 보면은 보름도 넘게 저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보름 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름 넘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죄수를 죽일 때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온몸의 피를 싹 다 흘리게 한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형틀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어떤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수가 달려 피를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듣는 사람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너무나 확신에 찬 고백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각오한다고, 얼마든지 감내하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사랑하는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독생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바로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 골고다 언덕에 가 계시다고, 저 군중 중에 한 분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있고, 바람을 가르는 채찍 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고통으로 부르짖는 비명 소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속에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3명의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에 허덕이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웃는 소리들이 골고다 언덕에 가득합니다. 이어서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함께 자지러지는 고통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귓전을 때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수를 못 박은 십자가가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올려져서 딱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자기의 몸의 체중을 이기면서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고, 신음하는 소리가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셨고,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계신 예수. 머리에 씌우는 가시관 때문에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에서는 끈적끈적한 시뻘건 핏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찌른 옆구리에서는 핏덩어리들이 쏟아내리고 피비린내가 그래서 사방에 진동한다. 이건 사실적으로 골고다 언덕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흐느껴 우는 여인들도 있고, 로마 병사들은 죄수들의 옷을 제비 뽑느라 그 상황을 즐기는 야비한 웃음소리도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죄수들 앞에는 이 죄수들이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이,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상이라고.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앞에 그 죄수가 지은 죄의 목록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책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지은 죄에 대한 목록은 단 하나도 없고, 나사렛 예수의 범죄 목록이라고 적혀 있지만 한 장을 넘기는 순간에 놀랍게도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1983년 4월 7일 김혁이는 최아무개를 미워하여 속으로 욕을 하면서 에이,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 1992년 9월 2일 김혁이는 박아무개를 어떻게 하면 망신당하게 할 것인지 밤새 고민하며 죄를 지었다. 2000년 10월 10일 김혁이는 같이 일하는 강아무개를 시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로 그를 비방하고 그를 조롱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처럼 김혁인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상상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주님이 그렇게 죽음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책 속에 기록된 범죄는 나도 몰랐던 것이 많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죄들도 많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저 깊은 내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간파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목록이 적힌 그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싸 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시는데, 나 때문에 죽으시는데, 그 피를 다 땅바닥에 흘리시는데 그 십자가를 감싸 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착하다고 해도 내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흉포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속 깊은 속에 숨겨진 죄악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죽었어야 할 흉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세상, 즉 세상과 죄에 대하여 완전한 결별을 선언할 수가 있고 그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죄된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죄악된 세상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죄에 다시 돌아서는 것을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네에서 아주 그냥 말썽을 펴서 개망나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아이고 그냥 우리 아들놈 때문에 아이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모습을 내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내 부모님이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저렇게 몸을 굽신거리면서 자존심과 체면을 땅에다가 그냥 곤두박질 친 채로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겠습니까?
비굴하고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자녀로서 정상적인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한 분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는 사람이면 다시는 세상과 짝하여 죄와 짝하여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같이 내가 여기노라 그랬어요. 돈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요 영원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 이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계곡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아르논 계곡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골짜기예요.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원래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 때문에 피신하여 남의 나라인 모압 족속이 사는 땅까지 가서 살았더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청년이었기에 그곳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첫 며느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둘째 며느리를 각각 아들 둘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과부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없는 집이라는 게 옛날에는 남자가 곧 노동력이고 남자가 곧 가정인데 이 세 여인이 함께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르바와 룻 너희들은 원래가 여기 모압 너희 친정이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유 안 돼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그랬는데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설득당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안 가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재혼시킬 능력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호롤단신이고 너에게 그렇게 줄 재산이 없구나. 너는 아직도 젊고 미래가 구말리 같으니 너희 나라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다 따라오지 말아라. 그때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홀로 된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 그 험하고 험한 아르논 계곡을 건너 아르논 계곡 저런 곳입니다. 아르논 계곡을 건너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죽어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모압의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룻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룻도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이었죠. 근데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면서부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룻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 고된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이방 여인이면서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치고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복을,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붙든 채 살았어요. 내 자랑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식도 율법주의적인 것도 나의 의로움도 다 배설물이야. 오직 나는 이 십자가, 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평생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그는 목숨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바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명문학교를 나온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물질을 갖고 사는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며 세상을 향한 나의 자랑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 누구를 닮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